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오늘은 혼인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혼인 잔치가 이제 속히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육적으로는 혼인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혼례가 있어, 혼인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과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시냐? 이것은 유대 풍속에 보면 이스라엘 풍속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그때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이 아버지 집에 본인 집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처를 준비해요. 그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 데려와라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데려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또 혼인 잔치를 진정으로 다시 하게 되면서 이제 부부의 연을 갖습니다. 그러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인 신부의 집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 나라에 가셨어요. 다시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매 때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죠. 그때까지 다 전해지면 그러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럼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잘 이해시킵니다. 신부와 신랑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내다가도 정말 너무 사랑할 때, 헤어지기 싫을 때 그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의 깊은 관계가 이 부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생명을 준 그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만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 다 준비되며 그때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에서 모임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거룩하기 위해서 부부가 몸을 합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신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냥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냥 이것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 그리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는 거야. 그 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3절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결혼 생활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뭐냐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무가 있냐? 부부의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 참 중요한 의무인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듯이 부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이 원할 때에 한 몸 되는 것이다. 또 아내가 원할 때도 한 몸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분이 조금 더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몸이 아니니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부부로서 이것은 아주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그래서 그렇게 행하라. 이건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이다. 그래서 그 한 몸 되는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아라. 여기서 분방의 그 원어는요, 헬라어는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속여서 빼앗는다. 이건 부부로서의 권리가 있어. 서로 한 몸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싫다고. 그래서 내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렇지만 상대방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를 빼앗지 마. 이건 악한 거야. 그러나 단지 기도할 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좀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합의를 해야 돼. 합의.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통보하는 게 아니야. 합의를 해서 그래서 합의가 되는 만큼 여러분 배우자가 싫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또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부부관계를 깨는 거야. 이것이 더 악한 거야. 그래서 합의해라. 서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그 얼마가 좋을까? 얼마 동안만 기도하는 동안만 그렇게 하고 다시 합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죄를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단은요 늘 깨는 거예요. 늘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임무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그리고 형제가 갈라지게 하고 또 부부가 갈라지게 하고 친구끼리 갈라지게 하고 성도끼리 갈라지게 하고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고 마귀가 하는 짓은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돼.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자꾸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서로가 가장 사랑할 때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기대잖아요. 이 사람의 그 모습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결혼할 때는 너무 상대방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성향에 상관없이 호르몬도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눈에 뭐가 씌워야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속았네 많은 경우 얘기하지만 속은 것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게 이제 원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원죄가 남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이것이 벌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녀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너와 나만 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꿈같이 살겠다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뭐 한 달이 지나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으나 한 얼마 지나고 나면은 남자는 일에 몰두를 해요. 이건 사실 그것이 사랑의 하나 방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리는 게 사랑이죠. 또 아내는 이제 자녀 양육에 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이 애기들처럼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내들은 이 남편이 옛날에 나만 사랑하더니 집에 잘 들어오질 않는다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일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이거 부부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이 갈등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식어갑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진짜 신랑 대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러면 신기하게 사랑이 뿜뿜뿜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해 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지며 무조건 사랑이 이웃들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는요, 한 침대를 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하는 젊은 우리 성도님들 신기하게 보면 대부분이 방을 좀 갈랐어요.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갈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합쳐야 된다. 부부가 합쳐야 된다라고 한 방, 한 침대 써라라고 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너무 오랜 기간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 양육은요, 무조건 한 방 쓰기예요. 양육했다 그러면 한 방 쓰기예요. 우리 지역 리더들이 양육할 때 그거 다시 다 얘기해야지. 제가 할 때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부부 사랑이 돈독해져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 가면 거기는 대나무로 집 지잖아요. 거기에는 대나무로 집 져서 그냥 한 방밖에 없어요. 너무 산골에서 가난하게 사니까. 그래도 제가 물어봐요. 이제 우리는 핵심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냐? 그러면 대부분이요, 남편은 여기서, 아이들이 쪼로로록, 그리고 아내가 잡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한 2명 정도, 20명 중에 한 2명이나 안 그러고요. 아주 신혼부부만.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다음번에 올 때까지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자고 그 아이들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다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체크할 거다. 그런데 그 라오스의 그 성도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좀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순종을 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잘 순종을 해요. 아니면 살짝 거짓말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번에 왔을 때 그렇게 순종하신 분 손 들으라 그러면 다 손 들어요. 그래갖고 행복해졌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비밀인 거예요. 이건 삶의 적용이고 실천입니다. 근데 뭐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이젠 절대 죽어도 못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각방 쓰기 시작하면요, 이제 점점 한 침대에서 각방으로, 그럼 다른 집으로 가서 부부는 신기하게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가정의 천국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독신 은사를 받은 성도는 신랑 주님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셔. 그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해. 뭐 너에 대해서, 우리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에 대해서 관심으로 자꾸 방향을 돌려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이 시선을 나로 집중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저러하고 그들은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8절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들 또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만일 절제 할 수 없거든 결혼해.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하면 죄를 질까 봐. 우리는 죄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가부도 다시 또 결혼하고 해서 죄보다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은사가, 독신의 은사를 받으면 성욕이 하나도 없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한 60이 돼서 보니까 주님을,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소리가 들렸어요.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주의 일만 해라 라는 음성이 막 천둥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막 봤는데 안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땐 결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 지금은 많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더라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더라고요. 남편이 무가 이러고요, 뭐 공급해 준다고. 아니요. 요셉이요,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군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점점 더 복을 받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이방인의 가정에 주셨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무한한 사랑과 또 무한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제 집에. 그래서 정말 결혼이 탈출구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상 같았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해결해 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혼해서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온전한 모든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 자기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도 아까우니, 그러니 그는 독신의 은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그 간절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알리어라, 그거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 없이 다 천국에 가게 하려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사사로운 거에 마음 뺏기고 싶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에 그는 독신의 은사라고 했으나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장 3,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 보니까 혼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저는 독신의 은사는 뭐 이렇게 받으면은 뭐 육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성경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32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사실 나는 그냥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어. 시간과 물질 모든 거 다 들여서 그저 주님만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 일에 힘쓴다. 33절에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많은 것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래서 많이 갖다 줘야 좋아하잖아요.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꽃도 갖다 줘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또 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니까 그냥 집중하는 게 아내에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비유만 치고 눈치 보고, 남편들이 아내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러죠?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비유만 치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흩어진다. 34절에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주님만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기가 좀 어렵다.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것은 명령은 아니라 허락이다. 이렇게 권면하기는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시집가지 않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처녀들은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해서 그냥 몸과 마음을 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근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어떤 반찬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것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맨날 유튜브 찾게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온 생명을 다하신 주님처럼 생명을 다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거룩한 것 같아요. 정말 참 거룩하고, 주님이 그래서 요셉처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지는 안식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빠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뭐 누구를 사랑하고 다른 형제를 사랑했지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의외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숙된 믿음 있는 사람이 표현해요. 결국 부모님은 다 자녀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걸 언제 아느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알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사랑의 증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날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우주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여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았는데 나를 사랑했구나. 물론 방법은 좀 서툴고 억세고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 모든 이웃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임해야 해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그때 축복의 통로로 모든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명절이에요. 명절에는 보통 싸우고 오는 게 명절 아니겠어요?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주장하고 이러다가 다투고 옵니다. 근데 요번에 만났을 때는 또 친지들 만날 때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충분히 받으셔서 그래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신부단장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이제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부활체의 몸으로 가요. 부활체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되어서 남자와 여자 이런 성별이 없어집니다. 거기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여기는 수많은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돌 맞아서 죽었다 하고 내던졌는데도 또 기어서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너무너무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 주님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현을 요한복음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근데 그 제자 요한은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르되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정말 같이 고통하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형제들, 유괴 형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마리아, 유괴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마리아를 모시고 집에서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유괴 형제들도 있어요. 자기 유괴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알겠습니다. 주님이 보기에 누가 섬겨야 되느냐? 사랑 많은 자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은 자녀가 부모도 잘 공경할 수가 있기에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이 요한은 순종했죠. 다른 제자들은요 대부분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제일 오랫동안 삽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어마어마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야.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근데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기에 너희들이 신부단장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장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지금 요한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사람의 막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막 콸콸 흐르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번개 소리처럼 그런 소리들이 함께 울려 퍼지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어마어마한 음성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나 싫어요 하질 않아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만이 있는,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완전히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기대, 내 뜻, 이것 때문에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못 받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만하면 정말 막 우상을 내려놓고 산당도 회파하고 제 안에 더러운 것, 죄에 막 엄청 싸웠어요. 신학교 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제 조금 쉴만하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바닥을 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마귀에게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사는지 혼적인 영역에서 상담 기법, 성향 이런 거, 뭐 심리 검사 이런 거 배운 것들을,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오늘 정말 영성 있기를 원하는,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요, 마귀의 공격 자체를 딱 차단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질 않아요. 내가 있으면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자아가 죽는 일에 더 힘쓸 때가 되었구나. 사실 그거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2달 있다가 다시 공부할 때요, 십계명 주고 24장 끝나고 계약 맺고요, 그 다음에 성전 세워라 하고 말씀하셔요. 성전 세워. 우리 안에 성전 세우는 게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담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이거랑 싸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사자벌처럼 죽는 자, 그래서 완전히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정말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는 거야. 이게 마땅하죠.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들도 통치를 안 받으려고 내 뜻대로 하다가 맨날 싸우잖아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러는데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때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죠. 사실은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큰일 났다고 벌벌벌 무서워하고 떨어요. 그러는데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떨어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사건이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그렇게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이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때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의 아내가 뭐예요? 성도들의 아내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떻게 준비해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이것은 몸단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몸단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준비하고 있어야지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성경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은 구하러 갔다가 문을 두드리지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리미리 몸단장을 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야, 지지난주에 너무 잘하시는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50살이에요. 그리고 젊어요. 막 굉장히 건강했고, 물론 지병이 있는지 그런 건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박사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시원처럼 하시는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당을 거닐다가 이렇게 정자에 갑자기 가서 앉더래요. 그냥 움직이다 이렇게 앉았는데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벼락 아니에요, 날벼락?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지병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이 몸이 지탱할 수 없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그냥 건강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어서 회개할 기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언제 불러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신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단장을 했겠어요. 박사 공부하신다고 목사님이.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니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신부 단장이 뭐냐? 신부 자신을 준비하는 게 뭐냐? 신부는 8절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드레스 마냥 이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죄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입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회개하여서 깨끗한 옷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이, 신부 단장하는 것이, 천국 가는 그 옷이 뭐냐면 주님의 입혀준 옷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며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신부 단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돼. 주님이 언제 오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죠. 온전하지가 않아서 또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저도 알면서 질 때도 있어요. 막 미움이 막 솟구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가족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때 아니, 정확하게는 저는 남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저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향이 달라서. 성향 다른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요.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회개를 빨리 하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옷,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게 더러워졌어. 그러면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줄게. 빨아. 이것을 빨아야 돼. 진짜 빠는 자가 복이 있어.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에, 성경 맨 끝, 제일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지 않겠어요? 회개해. 너희가 연약해서 죄를 지며 옷이 더러워져서 빨리빨리 회개해.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도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온전하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지금도 계속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행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아요? 옷이 달라. 옷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정말 그 빛이 다르잖아요. 이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의 빛이 있고 해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빨리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생명을 다 성도의 이 세마포 옷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빛나고 하얀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60이니까 60이 돼가요. 이제 90까지는 요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병 없으면. 그러면 저는 30년 남았어요. 우리 윤 목사님은 20년 남았어요. 20년이에요. 뭐 어마어마 오래 살 것 같지만 20년이에요.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했을 때 말이죠. 이 목사님은 50살에도 소천하잖아요. 뭐 더 젊었을 때도 가고요. 여러분, 누가 내 생명을 주장해요?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50대 안 불러주고 지금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니 정말 세마포 옷을,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가며 주님, 신랑 대신 그 주님 앞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 환하게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세마포 옷이 찬란함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면 알아. 너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지며 살았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이게 가장 기쁘다 하고 말씀하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여러분 정말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별로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기도만 했어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겠지 모르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전혀 죄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부터 죄와 싸워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 들어가는 은혜까지 거기까지 지금 제 몸을 쳐서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 그곳에는 말씀만 있어요. 이 법궤 안에 십계명만 있어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성소의 찬란한 영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찬란한 신부 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사사로운 것보다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프신데 와서 병원에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막 애타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뭐 복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응급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중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제 가서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가족이 다 나가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대요. 여태까지 고통당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귀에다 대고 이제 지옥 불에 떨어져서 절대 나오지도 못한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올 수도 없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하고 누워있고 뭐 움직이도 못한 분한테 귀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가족들이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왔대요. 그랬더니 가족을 통해서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가 원해서 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만 받으면 된다. 정말 그래서 회개해라. 그래서 두루마기만 빠니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잘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고 이제 믿겠다고.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믿겠다고 하면서 자녀들도 불러서 이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먼저 천국 가니 그러니 너희도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 인사하면은요 사실 본인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잘 모르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천국 다 와야 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언은 우리는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돈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돈 많이 주면 자녀 타락합니다. 그냥 돈 우상을 주는 거야. 또 돈 우상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 꼭 와야 돼. 그럼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날수록 이렇게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참 우매하게. 그래서 주님 아버지 엄마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또 믿더라고요. 여러분 불지옥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